시간에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상고해 봤습니다만, 오늘은 교회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의 목적도 결국 선한 일인데, 그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전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정체성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라는 뜻이죠. 우리의 개과천선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못남에서 잘남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우리 주변에서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예수를 증거하는 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나를 증거하려고 그래요.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맡겨 있고,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을 내가 빼앗아 와서 내가 일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지 못하고 내가 일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일을 맡겼다면 그 일을 다 수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번번이 실패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성경 말씀 우리가 스스로 행하려고 하면 번번이 실패하는 역사가 인류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였어요. 우리가 이룰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올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측은히 여기시고 우리 인간의 죄된 그 상황 속에서 건지시려고 이 땅에 내려온 그 이름하여 예수라 한단 말입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질 자라고 하는 내용의 일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그분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버려진 존재고 저희 죄에 놓여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그 죄인임을 아는 자를 건지시는 거예요. 죄인임을 모르는 자는 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죄인임을 알라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이루어내는 의인됨을 증거하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 말씀, 율법을 내신 이도 하나님이셔요. 또 율법을 해소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는 또 이 땅을 내신 이도 하나님이셔요. 이 땅을 해소하시는 일도 하나님이셔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계를 나중에 해소해 가십니다. 그게 마지막 날이에요. 멸망의 날이죠. 그러면 왜 해소해 가실 것 같으면 왜 창조를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나리오를 다 완성한 다음에 시나리오가 다 거치면 막이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이 열리고 막이 끝나면, 모든 연극은 끝나고 시나리오가 끝났으면 막이 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인됨을 알고, 죄인됨을 알았을 때 건질 자, 죄인됨을 안 자들 다 건졌으면 하나님께서도 율법을 해소해 갑니다. 일명 율법을 깨뜨린다고 하고 폐한다고도 해요. 완성했기 때문에. 완성한 그 율법은 이제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은 세 가지 구조로 나오는데, 11절, 12절하고요, 13절에서 18절, 그 다음에 19절, 20절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도 여러 가지 지혜롭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기록 내용대로 율법을 잘 간직했던 자들은 이 서기관들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이러한 서기관들과 율법의 어떤 좋은 우수성을 따라서 글을 쓰게 됩니다. 이건 일명 대차 대꾸법입니다. 앞에서 어떤 핵심적인 걸 얘기하고 중간에 어떤 과정을 얘기하고 마지막 결론을 내요. 또 그것을 뒤집어도 되는 거예요. 가운데 알맹이가 있고 좌우에는 어떤 그 그릇으로 포장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다면 껍데기인 11절, 12절이 나오게 되는데 11절,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예수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예. 이전에는 그렇다는 거죠. 12절에 그때에, 과거에는 너희들은 이러한 처지에 있었던 자들이었다는 거죠. 이방이었다는 거고, 또 할례를 받지 않는 무할례당이었고, 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 소망도 없었다. 하나님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멸망의 자녀들이죠. 그게 바로 그때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19절 마지막 쓰여져 있는 그릇 보십시오.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면 달라져요. 그때에와 이제부터는 달라요. 그때는 이런 자였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어떻게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예. 그 껍데기 가운데 있는 13절로부터 18절까지 내용 때문에 이전에는 이러한 자였는데 이제는 이러한 자들로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13절부터 18절 말씀, 어떤 일 때문에 이러한 존재로 되었는가? 왜 이렇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되었고 동일한 시민이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어떻게 해요? 멀어졌는 저들. 예,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 멀어졌어요.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쭐한 마음, 자기네들의 선빈사상은 대단했습니다. 다른 이방은 사람들은 개로 여겼어요. 심지어 천국의 땔감으로 이렇게 여겼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자기네들만 가는 따놓은 당상으로 여겼던 자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 보기를 아주 경멸하듯이 보는 거예요. 혹시 우리 한인교회도 이방인들이 혹시 오셨다면 경멸하듯이 보는 그런 자세는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멀리하는 자세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지금 여기 너희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이제 그 우리라고 하는 형태로 바뀝니다. 너희가 우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로 말미암아 가까워지게 됐습니까? 그냥 가까이 우리 지냅시다라고 됩니까? 우리 원수지간에 혹은 우리 사이가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 있다면 관계 회복의 첫 번째는 서로 잘 지내자 이렇게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서로 이해하려고 설득해도 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의 피, 믿음으로만 하나 돼요. 절대 인간적인 정으로 하나 되는 법은 없습니다. 서로 간에 우리가 다투고 어떤 그러한 분쟁이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면 예수님을 믿게 하면 합해져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면서 14절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허셨답니다. 그러므로 그는 평화가 되셨다. 화평이시자. 이건 역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원수된 것을 허셨어요. 그래서 그는 화평이시라. 그는 왜 우리의 화평이신가? 우리의 왜 평화이신가?
그가 우리의 막힌 담을 허셨다 이거예요. 자기 육체로. 그러면 누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자기 원수된 자들과 막힌 담을 허셨을까요? 예수님의 육체,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겨진 몸. 그로 말미암아 육체가 찢어짐으로 그 많은 원수들과의 관계가 화평이 되어버린 것이죠. 15절 보십시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예, 이거 율법 폐기론주의자입니까? 아니에요. 완성되었기 때문에 폐기시키는 거예요. 완성되지도 않는 것을 폐기시키면 이게 율법 폐기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따라 율법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완성시킨다 안 시킨다? 완성시켜요. 근데 그 말씀 우리가 받을 때 마태복음 5장 17절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완성하려고 그래요. 번번이 실패입니다. 실패의 샘플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법을 줘보세요. 말씀을 줘보세요. 율법을 줘보세요. 다 지켜내버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벌로 이방인의 개로 끌려가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한 거예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얕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지킬 정도로 수준 낮은 것이 아니에요. 너무 높아가지고 우리가 실현할 수가 없다니까요. 예, 여러분 319개의 조문으로 요약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봅시다. 그 중에 319개 중에 319개를 온전히 실천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한 번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실천했으면 오늘도 앞으로도 실천해야 돼요. 앞으로 잘못해 갖고 실천이 안 된다면 구원에서 떨어집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자라 한다면. 그러니까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라도 율법을 실천해서 율법을 이루어서 자기네들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려고 했어요. 근데 번번이 실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키려고 묻더니 노력하고 심지어 안식일, 토요일이면 정확하게 움직이는 거리도 걷는 거리라 또 높이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다 세부적인 조항을 만들어 놓고 요만큼 걸어가면 율법을 어긴 거고 요만큼은 율법을 이룬 거야 라고 자기네들 따름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법을 인간이 또 다른 그 법을 받아서 인간이 기준을 만든 거죠. 또 하나님의 법을 인간이 인간화시켜버린 거예요. 인본주의적으로. 그거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얼마나 높은지 신약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리새인 의라고 하는 것은 최고조로 올린 거예요. 이 구약에 간음하지 말라를 예를 들어봅시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예를 들어보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할 때는 육체적으로 관계를 맺는다든지 그런 것만 구약에서는 간음하지 말라로 여겼던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마음의 운명을 푸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마찬가지예요. 어떤 신체의 유해를 가해서 죽임을 당하게 만들 때는 살인인데 신약에 와서는 그를 미워하는 그 즉시 미워하는 그 자체가 살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향하여 나를 불편하게 한 사람들 조금 미워한 적이 없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살인자입니다. 그러면 살인자 말라라고 하는 율법을 이루었을까요? 못 이루어요. 못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의의를 최고조로 올렸어요.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안 됩니다. 안 되는군요. 나는 무력한 인간입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그래 죄인임을 알았어. 내가 너를 구하러 왔어.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지 의인을 구하러 오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건져내 주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너무 힘들고 낭망하며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우리 이루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고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 이루어버리는데요. 뭐.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의 실상을 낱낱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현실을 보게 하신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는 바라봐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러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법조문의 모든 조항 율법을 폐기하시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 이것저것을 구분합니다. 법을 이루고 안 이루고를 따라서 자기 딴에는 이뤘다고 착각하지만 다 어긴 거예요. 이 세상은 율법을 이룬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요만큼 이루었어. 319가지 중에 310가지는 이루었어. 그러면 너는 10가지밖에 못 이뤘냐? 이거 차이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 어긴 거나 319개 어긴 거나 동일하게 봅니다. 그러니 우리는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했다라고 한 것이 더 많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율법을 지금 이루었다 할지라도 앞으로 또 이루어 가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자칫 잘못해갖고 하나라도 어길 것 같으면 벌써 그것은 율법을 어긴 자로서 법을 어기는 자들은 뭐예요? 그 끝은 사망입니다. 자, 사망의 형틀로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그 사망의 가장 극형에 처하는 것이 그 당시는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서 나는 율법을 못 이루었기 때문에 이 죄값으로 이렇게 율법을 못 이룬 죄값은 십자가에 처형받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칼을 찢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려앉히고 친히 그가 우리의 몸을 담당하셨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절 이어집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다. 예, 오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원수 관계가 있습니까? 원수 관계는 본래 그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무슨 원수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까? 그 원수된 그 울타리가 우리로 하여금 원수가 되게 느끼게 하고 원수 관계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상대방을 비난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원수로 만드는 어떤 것이 있구나. 이 담을 헐어달라고 기도해야지 상대방을 내가 설득하고 내가 가서 용서하고 뭐 이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관계가 회복됩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 17절에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왜 먼데 있다고 할까요? 너희는 지금 먼데 있는 이방인이야. 그런데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유대인에게도 평안을 전하셨고 먼 데 있는 이방인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다. 그 구분이 없었다는 것이죠. 평안을 전하셨을 때 유대인에게만 평안. 나도 유대인으로 태어났어.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후손으로 태어났으니까 유대인들만 이렇게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린 이방인에게도 전하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 생각해 보시죠. 율법이 유대인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율법은 유대인의 전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갖지 않는 자들은 조금 외면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율법이 없는 저 이방인들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아무 소용없는 무가치한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란 유대인들이 꽉 안고 있던 그 율법을 어떻게 보면 빼앗아
빼앗아 폐기해 버립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자기 우쭐한 마음이 사라져 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럼으로써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율법을 이루었을 때 율법을 폐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고 나서 율법을 폐기하시지 율법을 이루지 않고 폐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이제 율법의 본연은 율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 기능이 다 하면 그 율법은 회수돼야 되는 거예요. 회수하려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왜 율법을 폐기하느냐, 왜 율법을 걷어가느냐, 왜 율법을 어기느냐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주신 이도 그분이에요. 그분이 가져가시기도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법을 내시기도 하고 회수해 가시는 주님 마음이에요. 줄 때 우리는 율법 안에 갇혀가지고 율법이 좋아가지고 또 회수해 가면 왜 가져가냐고 하고 똑같아요. 이 세상도 하나님 창조하셔서 우리들 알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거할 수 있는 좋은 선물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왜 멸망할 것 같으면 왜 창조했냐고, 창조할 것 같으면 왜 멸망시키냐고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멸망시킨다는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뜻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늘나라 저쪽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시고 그 나라로 가자고, 자 이제 짐 싸들고 나그네로 살았던 우리 삶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자고 하면 이 세상을 그러면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이 더 좋거든요. 좀 더 길게 살고 싶거든요. 좀 더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 왜 회수해 가려고 해요? 좀 더 살만하니까 왜 회수해 갑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것과 동일해요. 유대인들의 심보죠. 동일합니다. 현재도.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먼데 있던 너희, 지금 가까이 있던 유대인과 더불어서 하나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너나 나나 동일해요. 이전에는 너나 구분이 있었어요. 그 구분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조항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막힌 담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막힌 담이 다 왜 처음에 막힌 담을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제 막힌 담을 걷어가는 거예요. 구분된 것을 이제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동일하다예요. 저와 여러분 동일합니다. 누구 공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누구도 차별이 없어요. 성경에서 차별이라고 있는 것은 가장 중요시하는 겁니다. 너나 나나 이방이나 객이나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 속에서도 자유자나 종이나 여자나 남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래서 오늘날 여자, 여성 우위, 남성 우위 이런 것이 없어요. 또 자매, 형제 우위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다 하나예요. 동일하게 존귀 여김을 받아야 해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그렇다면 존귀 여기고 여기지 않고 또 차별을 가하고 구별을 간다면 이 사람은 뭔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의 그 공로를 무효로 돌리는 사람들은 차별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를 차별을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효로 돌리는 방법은 차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무효로 만들려거든 차별하십시오. 남을 업신 여기십시오. 그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업신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로를 무효로 돌리는 거예요. 아주 불경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용 속에서도 그러한 너희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거기까지. 물론 19절부터 22절까지가 결론입니다. 교회는 이제 어떻게 권속이로서 교회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먼저 모퉁이 돌이 세워진다. 이게 모퉁이 돌은 기초석이에요. 기초석은 기반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공로, 그것이 기초예요.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 베드로도 그 신앙 고백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결.
관계 속에서 연결해요. 이전에는 떨어졌던 관계예요. 무관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연결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연결하는 관계를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홀로 존재한 관계라면 하나님도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의 존재, 신자,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은 예수님과 관계에서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대동시키지 않고 예수님을 앞장 세우지 않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면 이거는 정체성이 없다고 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 발견되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동일한 시민. 지금 19절 보십시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 해요. 성도라는 거룩한 백성 아닙니까? 거룩한 무리들을 성도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무리와 똑같아졌다 이 말이에요.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 이 시민권은 또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시민들은 이 나라 저 나라 뭐 다 다르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는 불완전한 세계이기 때문에 시민도 이쪽 시민이 있고 저 서울 시민도 있고 뭐 더 다른 나라 어떤 시민도 있겠지만 하늘나라 시민권은 오직 그 주관하신 예수님으로 통치되는 세계예요. 동일한 예수 안에서는 동일해요. 세상 나라는 각자 그 임금 또 왕 대통령이 따로 있어서 그쪽 시민인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새로 창조되었고 지음받은 그러한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권속으로서 들어온 자들은 같은 동일한 시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9절 이하의 말씀 보면 너희는 과거에 외인이었으나 지금은 외인이 아니다. 외인이라는 낯선 자, 나와 상관없는 자 있는데 이제 관계된 자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수행할 때도 그 일이 누구와 관계됐는가를 생각하시고 일을 하십시오. 어떤 일 중독에 빠진다면 이 일 그 자체에 그 왜 하는 그 목적을 알지 못한다면 그 일을 하는 그 자체의 하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왜 그 일을 하는가요? 사실은 관계 때문에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관계, 소통 속에서 일을 해야 그것이 건전한 관계가 되지 그 일 자체에 매료되어서 나의 기쁨만 누린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홀로 존재하는 자밖에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 것도 관계 때문에 일을 주었어요. 우리에게 사역을 주는 것, 사명을 주는 것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일을 하라고 일을 주신 거지 서로 관계가 없는 일이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서로 멀리 있었던 관계가 이제 회복되는 관계. 막힌 다면을 헐어버려서 하나 되는 관계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두루 쪼개진 관계로 생각한다고. 또 쪼개졌다는 건 관계가 아니죠. 서로 너와 나는 별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없습니다. 관계는 항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3절에서 18절 이 내용은 어떤 중간의 과정이에요. 이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전에는 하고 이제는 그 사이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변화된 삶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떻게 어떤 일을 하셨기에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13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만드셨는지를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육체적으로 분리된 자들이 있습니다. 아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는 그 자체의 어떤 표징인데 껍데기예요. 껍데기. 내용은 갖지 않고 그 껍데기를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육체적 할례를 갖는 자들이에요. 오늘날에도 그래요. 특히 제가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면 그분을 칭찬할 때도 내면적인 것을 칭찬하십시오. 껍데기를 칭찬하는 자는 다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을 칭찬하는 겁니다. 당신 모습
아름답습니다. 그 좋아요. 내면 속의 마음이 아름답습니다를 말씀해 주는 것이 더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으면 껍데기를 칭찬해 주면 껍데기만 갖다가 껍데기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신다고 하잖아요. 성국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외면에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것이지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외모로 얘기하는 자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껍데기, 유대인과 같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되었다면 항상 내면적인 칭찬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의 어떤 오늘 세태 돌아가니까 어디 무슨 수술을 했다, 어떤 것을 이렇게 갖고 왔다, 멋있다, 이런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어 생활도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면적 가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디로부터 드러나는가, 외면이 아니라 내면이라는 거예요. 내면에 변화되는 건 뭘까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면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외면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외모를 가꾸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가꾸되 가치를 내면 속에서 찾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며 또 우리를 하나님께 살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그 공로에 따라서 우리 주님만을 섬기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